오늘 말씀은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디모데 전서는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바로 에베소를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쓴 목회 서신이죠.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에서 무려 3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양육하고 가르치고 든든하게 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곳에 한평생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3년이 지난 이후에 에베소를 떠나면서 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한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영적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당시, 그 당시가 바로 추후 63년경입니다. 즉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1차로 추록한 이후에 쓴 첫 번째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서이죠. 또한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바로 교회 안에, 그리고 교회 여러 신앙들 안에 그릇된 신앙이 자로잡고 있는 시기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릇된 이 복음, 잘못된 가르침, 다른 가르침, 그건 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율법주의와 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로 인해서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었고 교회가 진리 안에서 자꾸 벗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디모데는 이 목회적인 관점을 통해서 바로 이 영지주의를 배격하고 율법주의를 배격하면서 교회가 진리의 터, 진리의 기둥 안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목회해야 하는 그러한 교회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됐습니다. 만약 교회가 진리의 이 터에서 벗어난다고 한다면 거짓 가르침과 이 거짓 증거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진리의 터를 벗어나고 진리의 기둥에서 벗어난다고 한다면 바로 존재의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가 반드시 지켜야 될 그 복음,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을 뒤돌아보면은 바로 이 바울의 이 지금 디모데에게 서신을 썼던 주후 63년경과 같이 다르지 않는 그런 다른 교훈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혼란스러운 그런 영적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즘도 다른 교훈을 말하고 있는 이단들이 넘쳐나고 있고 윤리와 인권으로 포장한 이 동성애 문제들, 음란의 문제들, 더러움의 문제들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또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를 진리의 터와 기둥으로 든든하게 세워가며 오늘 우리의 영적 자녀들을 그 믿음 안에서 키워낼 수 있을까? 첫째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율법 앞에서 죄를 깨닫고 복음 앞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율법주의자가 왜 생겨났을까? 이 초대교회에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 중에도 이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후 63년경이 되면서부터 이제는 어떤 사람들이 생겨났는가 하면 율법주의에 근간을 두고 살았던 유대인들 중에서 복음만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여기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복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주의가 다른 것이 아니죠. 오늘날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헛되게 하는 것, 그것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
그래서 무엇인가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 바로 이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예를 들어 안식교를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안식교의 특징은 뭡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주일을 여러분 안식일 주일로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뭘로 지킵니까? 주일로 지키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토요일날 교회 나가고 토요일날 주일로 섬기는 사람들이 이 안식교인들의 특징이죠. 이들의 특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채식을 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혹 보면은 채식 뷔페 이런 데를 다니다가 보면은 수원에 있는 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간혹 지방에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대부분 채식 뷔페를 하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 안식교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채식을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다른 안식교의 교리 중에서 특이한 것이 있죠. 큰 구원과 영원한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지만 영원한 구원, 그것은 바로 율법을 지킬 때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천지, 그리고 여호와의 정명석, 그들이 가르치는 말이 뭡니까? 결국 자기들이 제시하는 율법, 자기들이 규정하는 어떤 율법, 그걸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율법주의자들은 신도를 세부적으로 신앙생활을 통제하고 지배하려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옷의 모양은 어떻게 하고 머리는 어떻게 잘라야 되고 옷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할 만큼 율법적으로 그들을 통제하죠. 어제 병원 신방을 갔다가 이렇게 오고 있는데 길에 젊은 청년인데 흰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흰옷을 입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우리처럼 이런 흰옷이 아니라 개량 한복 비슷한 흰옷을 입고 검정 치마 같은 걸 하나 입고 젊은 한 20대 청년이 막 이렇게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뭔가 좀 어색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참 저 청년 참 어색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은요 신천지 청년들이 저렇게 흰옷을 입힌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그 얘기를 잘 못 들어봐서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오산에 있는 이단, 그들은요 흰옷을 입고 다녀요. 제가 오산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밥 먹고 있는데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두세 사람씩 막 지나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어디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지어 구두까지도 양말까지도 흰색을 입고 다니는 걸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흰옷을 입고, 오늘 우리가 정결하게 이것에 꾸미면, 오늘 우리는 깨끗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오고 믿음의 삶을 고백하며 이 예배자에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더럽혀진 옷을 입지는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깔끔하게 입고 좀 분장하고 화장하고 막 치장하고 막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깨끗한 신앙을 가지고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날 이런 모습이 율법주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율법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삶을 구별하지 않고 오늘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 겉으로가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오늘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구별되지 않은 채 그냥 주일날 옷만 깨끗이 입고 온다고 해서 여러분 거룩해지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영적으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을 하시는 분들, 어떤 직장을 다니시는 분, 육체적으로 더럽혀지는 일과 직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으로 더럽혀졌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가 구분되지 못하고 섞여서 여러분 더럽혀진 신앙을 가지고 영적으로 더러우면서 단지 뭐예요? 내가 깨끗하게 씻었기 때문에, 단지 내가 깨끗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하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수없이 읽고 또는 성경을 수없이 암송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 결코 순종하지 못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민수기 6장에서 말하고 있는 나시린의 규정처럼 오늘 우리가 어느 한 부분에서 오늘 우리가 어느 영적인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 때로는 오늘 우리가 금식하고 때로는 우리가 단식하고 때로는 구별된 삶을 살고 때로는 오늘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원에 들어가고 때로는 오늘 우리가 어떤 영적인 그런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한다고 해도 여러분 오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나시린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그냥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 어느 한 부분에서 나는 술 취하지 않고 독주를 마시지 않고 어느 한 부분에서 나는 삭도를 내지 않고 머리를 길렀다고 해서 여러분 거룩한 것입니까? 민수기 6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나시린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시린이라고 구별되는 것은 바로 독주를 마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세상의 것에 취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구별된 사람 아닙니까? 단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머리에 있는 그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기 때문에 구별된 사람이 아니라 오늘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봉사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니까 나는 의롭고 깨끗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지키는 율법의 어떤 조항이 오늘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그것이 바로 구원의 조건이 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대로 반율법주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도덕 폐기론자로 만들죠. 은혜만을 강조하고 행함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원파, 대표적인 그런 집단이죠. 그들은 그냥 바른 것을 믿고 바른 것을 고백한다고 한다면 이후에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1991년도에 일어난 오대양 사건을 아십니까? 구원파에 비롯된 사건이죠. 오대양의 대표 그분이 박순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박순자. 그가 성도들에게 175억 원의 사채를 빌렸습니다. 돈 준다고 하고 막 성도들한테 빌린 게 170억 원이에요. 나중에 이제 이게 자꾸 문제가 되니까 성도들이 반발하니까 몇을 죽여버렸어요. 한 3명을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이 범행이 드러날까 두려워서 무려 32명이 자살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오대양 사건을 일으켰던 그 암매장했던 사람들이 자수를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자살이 아니라 집단으로 뭐 한 겁니까? 그냥 묻어버린 거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집단적으로 암매장하고 자수했던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이렇게 암매장했어도 자기들의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사람을 죽여 암매장했어도 천국 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유병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박옥수 지금 막 성경 공부 한다고 막 해마다 막 광고하고 있잖아요. 이요한 이런 사람들 죄와 범죄는 다른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죄 즉 원죄는 용서받으면 이제는 더 이상 범죄 오늘 우리가 일상에서 육체로 짓는 그 모든 죄는
결코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게 구원파의 교리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편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월호 그런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회개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은 것. 그건 뭐예요? 그들의 교리 가운데에 그들이 묻혀 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이런 모습이 과연 반율법주의, 그 구원파들에게만 나타나는 모습들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은혜 받고 용서받았으니까 바로 이웃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잘못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울며 눈물을 흘리며 용서해달라며 잘못했다고 기도했다고 한다면 정작 용서를 빌어야 할 그런 형제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반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으니까 난 떳떳하게 당당하게 난 의롭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바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바른 교훈 앞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생각하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깨끗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떳떳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북녘에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는 북녘의 동포들이 우리보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이 고난당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시리아에서 난민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 우리보다 죽을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 오늘 우리도 망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서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힘입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서 있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의롭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여러분 당당히 서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말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사도행전 10장 43절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깨끗해서 거룩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그 이름을 힘입지 않고 그 피를 힘입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청교도를 연구했던 오스기니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청교도 정신, 그것을 한 줄로 요약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청교도들의 청중, 그것은 하나님뿐이다.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청교도들은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보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의식하고 있는 단 한 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선행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선행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바로 외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5절의 말씀,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23장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사람 앞에 서 있지만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사람 앞에 서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나 신앙이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오늘 우리는 정말 믿음이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 여러분 시간이 흐른다고 깊어지고 사랑하고 오늘 우리가 성숙해집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고 깊어질 수 있고 오늘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건 뭐냐면 깨끗한 양심 위에 세워진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깨끗하다라고 말하는 이 카다로스라고 하는 것, 영어로는 클린, 때로는 퓨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는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클린이라고 하는 것,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더럽혀진 것을 뭐예요? 이렇게 닦는 거예요. 닦는 거. 지금 여기서 깨끗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더럽혀진 거 이렇게 닦는 것을 깨끗하다는 것이 아니라 퓨어, 즉 뭐냐면 다른 물질이 섞이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다른 것으로 오늘 우리가 섞이지 않는 상태, 구별된 사람, 이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오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분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에서 1장 7절의 말씀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성도는 십자가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오늘 우리가 치열하게 영적인 전투를 하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들여다볼 수 있는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이유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영적 싸움을 싸우고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치열한 어떤 삶의 현장 가서 막 복음을 외치고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선적으로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를 진리의 기둥 앞에 세울 수 없고 오늘 우리는 진리의 터 위에 오늘 우리의 삶을 세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겉이 화려하고 웅장해도 이 진리가 무너져버리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교훈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양심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바로 십자가의 복음 앞에 오늘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